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원래는 제가 봉독을 하는데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긴 본문이라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면서 등을 밝히지요. 오늘도 오실 때 아마 보셨을 건데 우리가 성탄 틀이나 또 장식을 하면서 이렇게 예쁜 불빛들을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이런 빛이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예수님이 빛과 같은 일을 하시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다시 말해서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악한 마음으로 그 타락에 동참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죠.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암흑이다, 어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다스림이지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펼쳐내고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복받을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악한 무리들, 이방의 무리들로부터 지켜내는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용사 같은 왕,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빛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각각의 지도자들 속에 약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느 한편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어려움과 위기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줄 수 없고 어떤 왕도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약속이죠. 문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왕께서 자신의 통치를 펼쳐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지내면서 나는 어떻게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모든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떨추어내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하루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나누어서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하는 설교는 한 편의 설교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설교 주보를 보시면 다윗의 집을 지키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두 주의 설교 전체 제목이고 오늘 할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설교 제목대로 위기의 본질은 믿음의 위기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설교 후에 찬송도 543장으로 바꾸어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기의 본질은 믿음의 위기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였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하스가 왕이었던 시대에는 아수르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가나안 사이에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전선을 펴려고 했는데 이 연합 전선을 펴면서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너도 우리와 같이 참여해서 저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 우리가 다 힘을 합치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아하스가 연합을 거절하자 이 아람과 에브라임 왕들은 유다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다를 침략하기로 한 것이죠. 이 침략 사건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각각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거의 대부분 불에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불살라졌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유다 나라 자체를 이 세상에서 그냥 없애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나라를 거기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이렇게 떨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자신과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람과 에브라임 때문에 사라질,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왕가의 파멸과 유다 나라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준 말씀의 핵심이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아람과 에브라임이 너희를 공격하는데 그게 너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나는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윗의 왕가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건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내가 반드시 아람과 에브라임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마라. 그러니 마음에 안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4가지 명령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간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침략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마구 요동을 칩니다. 때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쉼없이 요동을 치는데 그렇게 감정이,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침묵하라는 뜻인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논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다윗의 왕가에 주신 약속이 뭐냐? 그걸 되새기면서 그 약속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잠잠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조용히 하라, 입을 닫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람과 에브라임의 침략은 아하스의 입장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하스와 유다를 지킬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약속을 파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그리고 저 두 나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 염려들을 짓눌러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심해지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낙심이죠.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어.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주저앉아버리는 것, 그게 낙심인데,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가 결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수가 없고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용사이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반드시 지켜내는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유다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믿음의 위기였다는 것이죠.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스와 유다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불신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위기를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혹 지금 그 위기는 피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아하스와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동일한 원리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그 위기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개인을 망하게 하고 한 가정을 망하게 하고 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온 그 한순간의 위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위기라 해도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우리에게 직면한 그 모든 위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고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시련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를 더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 위기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기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짓눌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모든 위기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영생의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을 지키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징조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하스가 그런 표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표시를 주겠다는 겁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구하면 그런 표적을 주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약속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다른 식으로 내 살 길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북쪽에 있는 앗수르의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앗수르의 도움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침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체험했지만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의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앗수르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다는 그 두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의 도움을 얻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믿음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더 큰 위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신앙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문제 자체는 당장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 그런 해결 방식들이, 그런 결정들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그 일이 우리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불신의 자리로, 짙은 어둠의 자리로 몰아넣는, 우리 교회를 그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결정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기준을 잘 정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불신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시련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도구들이 되는 것이지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아하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이 아하스와 함께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아하스의 선택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수의 유대 백성들과 달리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삶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윗의 집을 위협하는 것이 아람이나 에브라임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불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남은 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상황에 의해서 또 형편에 의해서 불신의 길을 선택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기를 거절하고 약속을 의지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아스의 불신앙, 그리고 다수 유대 사람들의 불신앙은 결국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또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침략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불운한 운명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폐역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위가 다 심판의 상황인데, 완전히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쇠퇴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교회들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 시대의 교회가 불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모든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운명이 유다 백성들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풍조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지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지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유다로 불러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대에도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심판 중에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막의 모든 교우들이 불신의 길에서 벗어나서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불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약속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 내가 어떤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래서 마음을 지킬 수 없겠고, 저는 이래서 입을 다물 수가 없겠고, 이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릴 수 없겠고, 이래서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에게 불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심으로써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은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는 진짜 위기는 상황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위협을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입을 닫아야 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지켜갈 때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범사에 주를 의지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